대형교회 비전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을 키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찍부터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훈련받아 세계로 뻗어가는 꿈을 꿉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땅 밑에서 하나하나 토양 작업을 하고 기초 작업을 했다면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 대형의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잘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수부대도 철저하게 훈련받고 투입되어집니다. 해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해병대 훈련 받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로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영원한 해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인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는 다음 세대에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조교들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조교들입니다.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서 잘 키워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요셉을 꿈을 꿉니다. 정말 다윗 같은 인재도 키워야 하지만 요셉 같은 인재도 키워내야 된다고 저는 꿈을 꿉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걸 오늘 우리 같이 읽었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라헬에게서 난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간직했다는 겁니다. 형들은 잡아 죽이기 위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정말 요셉은 실제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11형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은 부모를 가리키고 있지. 이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샀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삶이 천냥지 차이 납니다. 저는 예수 만나고 대형교회에 만나서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수의 제자를 키워야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비전을 받습니다. 이거는 나의 비전이 아니고 예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가장 지상의 위대한 명령이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과 땅에 건들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1985년도에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37년간 이 비전에 지금도 여전히 불태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도 하지만 이 비전과 사명이 더 크기에 그걸 너끈히 이겨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저는 육적으로 보면 죽는 시간입니다. 금요일날 사정상 사익훈련 받는 친구들을 보강해야 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저는 7시부터 1시간 또 보강했어요. 금요일날 성령대만 기도에 인도하고 정말 끝나고 나니까 그냥 눈이 저절로 감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이 예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나름 또 준비하고 또 토요일 일어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중보기도 세미나를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피곤하지만 또 가서 정말 준비를 했어요. 진짜 신문 볼 시간이 없더라. 새벽에도 일어나서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도 정말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실현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같이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입을 크게 연 걸 채워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 꿈을 꿔야 됩니다. 큰 것을 기대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잘 아는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묵시 비전을 말합니다. 노 비전,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망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지요. 그는 위대한 웅변가요 설교의 꿈을 가진 자입니다. 비록 시골 거창이었지만 척박한 시골로 거창에서 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의 자녀들이 이 학교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엄청난 거금을 이 시골 학교에 희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원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살아가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살아가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그때 맞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갔다가 잡혀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미디안 상인이 이집트에 팔았지요. 바로의 친히 되던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노예가 주인이 비록 여주인이지만 그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득죄하고 주인에게 죄를 짓겠냐고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들어가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미디안 상인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어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거짓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꿈을 잘 해석함으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간복을 입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 바뀌고 옷이 바뀌어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총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총무는 다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로 10년 생활할 때나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죄수의 삶을 살 때나 변함이 없이 그때 맞게 충성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었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했죠. 중세기에 한 무명의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모든 삶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치고 헌신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 성자는 아버지께로 재산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집에 나오면서 나귀 한 마리, 식기 한 벌, 새벽 시간을 알리는 닭 한 마리, 밤에 불을 켜고 공부할 수 있는 촛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나와서 걸식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구걸 하기를 원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도다 하고 다른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치료했으나 또 거절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산에서 천막을 치고 성경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맹수들이 몰려와서 나귀와 닭을 죽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온 동네에 불길이 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적대들이 들어와 온 동네를 불사르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성전이 불길에 타오르는 산란의 동네를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동네에 쫓김을 당하고 촛불이 꺼지고 닭과 나귀가 죽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항상 하나님을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합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방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윗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세요. 어떤 부모든지 감사하세요. 또 앞으로 대학 들어가도 어떤 대학이든지 감사하며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내게는 최고의 학교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 불평하고 원망한 이야기 나옵니까? 없어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뿌리예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대원교회 만난 일이 얼마나 복됩니까?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제자비전 아카데미에 다니는데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우리 교육생들 만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서 만난 관계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때로는 물고 뜯고 싸우지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또 이 다윗 안에서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나올 거예요. 결혼해서 선교사로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눈독 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일찍 푸사 갖다 먹으면 안 됩니다. 때가 찰 때까지.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할 때입니다. 연애할 때 아니에요. 때에 맞춰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참 기가 막히고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바로 왕이 그 당대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최고 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었다고. 그러기에 너는 명철하고 지혜 있다고.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들이 다 복종하게 되겠다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밖에 없다고.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앞으로 이 말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가르쳐서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러기에 너는 명철하고 지혜 있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예수 잘 믿는 진짜 요셉 같은 자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무총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탐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명철하고 지혜롭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고 죄를 밀어내고 깨끗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르쳐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요셉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내 삶에 미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저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카타르시스, 영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실제 삶 속에 녹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로 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올마이티 능력의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했어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앞에 가로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을 평지처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대형교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아멘. 미러클 컴플렉스 이 성전 건축 계획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관계 때문에 기도하고, 다음 세대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이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상이 될 때까지, 적용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보험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 받고 땅끝까지 복음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원 사역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은 벌벌 떨었어요.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요셉이. 근데 요셉은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팔게 하시고 나를 앞서 보냈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과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냈다고. 그리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세움받았다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더 깊은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나는 당신들의 요셉의 종이라고.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그건 하나님의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 하나님이 섭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것,
심지어는 내가 부모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받는 상처, 은혜 받지 않을 때는 상처가 운운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는 아니에요.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부모를 만난 것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요. K. 아더 여사, 프로셉트 성경 연구하신 분, 그 책에 여러 예화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행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용서의 눈물이 가장 고귀한 눈물입니다. 스웨덴 왕가에 아프게니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는 자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스톡홀름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늙은 소경 거지가 힘없이 걸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측은히 여겨 자기가 소유한 귀한 보석들을 다 팔아 양로원을 만들었습니다. 양로원이 완공되어 공주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소형된 노인들이 감격의 눈물로 흘렸습니다. 때마침 햇볕이 눈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따라가는 시내가 말하기를 공주님의 보석이 저기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눈물이처럼 귀합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용서의 눈물이 어찌 이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용서는 강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요셉은 보복은커녕 오히려 더 간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기르겠다고 돌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입니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있다면 약자의 징표입니다. 내가 지금 약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었어. 가족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이웃 모든 백성들을 다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 같은 인물을 대원교회에서 더 많이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요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 되십시오. 요셉이 되어야 요셉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셉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양팀 다 올라오세요.